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저도 늘 언제나 벌써 15년째 다이어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 변하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덴마크 다이어트, 고기만 먹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간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최고의 방법은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다 안다고 해서 다 다이어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가 집에서 TV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잘 안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천하고 행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성경에 분명히 눈여겨본다는 것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면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차별을 두고 대한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서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믿는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오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요약하면 믿음과 행함이 바로 14절에서 26절까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참 믿음,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요, 못 가요? 힘으로 가요, 못 가요? 잘생겨도 가요, 못 가요? 예뻐도 가요, 못 가요? 벼슬로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어렸을 적부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가르침으로 나누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에 관하여 말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 행하거나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행함이라는 단어는 구원을 얻으려는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행함을 아주 무시하거나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선한 일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미한 것들을 바울은 또한 열매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반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언제나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자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또 행함으로 맺혀지는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선한 행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주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참된 구원을 얻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야고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아시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산 믿음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과 행함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믿음이 어떤 표시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표시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건전지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건전지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건전지 양 끝을 잡으면 건전지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되는 그런 건전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 찾아오시면 하나씩 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건전지를 사용하다 이 건전지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건전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시될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이 이 정도구나, 부족하니까 더 채워야 되겠구나, 나의 믿음이 지금은 최고조에 달아있구나,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무림 영화에 보면은 거기 소림사에 스님들이 나옵니다. 근데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이마에. 영화 좀 보세요.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도장 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불교에는 거의 도장을 안 찍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스님이 덕행을 많이 했고 수양을 많이 했구나,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믿음이 점점 올라가면 어디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대에서 계급이 2병, 1병, 상병, 병장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연수가 되고 믿음이 좀 채워지면 계급장을 하나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이렇게 드러나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보이세요?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의 경력도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항상 점잖고 말도 참 잠잠히 잘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앙의 경력도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보겠다는 열정이 없습니다. 섬김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봉사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고 밖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앞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주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또 음식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 빛이 없이 캄캄하고 늘 언제나 우리가 생활하는 24시간이 캄캄하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소금이나 빛이 황금처럼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황금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황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 없이 빛 없이는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항상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높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입술에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내가 녹아지고 내 몸을 태워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셔야지만 예수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내야 할 소금 맛은 바로 예수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맛을 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사랑의 맛, 용서의 맛, 섬김의 맛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녹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나의 삶의 현장 그 순간순간마다 녹아지고 깨어지고 태워져서 정말 예수님의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7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7절입니다. 15절에 17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이웃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불쌍하다, 입을 것이 있어야겠네, 아이고 먹을 것도 좀 있어야겠네 하면서 말만 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돕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 부담이 자기에게로 돌아올까봐 몸을 사리기도 합니다. 참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네, 입을 것이 있어야 되겠네, 불쌍하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한 여성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남자가 그 뛰어내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 찍으면서 그 카메라에 녹음된 그 음성이 뭐냐면은 나이스 샷입니다. 그 다리에서 죽으려고 뛰어내린 여성을 찍으면서 나이스 샷.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나이스 샷 하면서 유쾌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서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만난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절을 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주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교회에 돌아가는 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지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 다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켜 행하며 늘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서정희 목사님이 쓰신 고맙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2005년 초에 어느 병원에서 이 목사님에게 골수 이식을 하겠느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골수 이식이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에 가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 골수 이식을 위해서 시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5개월쯤 지나서 다시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골수 이식을 한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 무엇라 할 말이 없어서 듣고만 있는데 그 병원에서 목사님 다시 골수 기증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증하신 목사님의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생산하다가 재발한 것이라 다른 사람의 골수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시간을 조금 달라고 말을 한 후에 이제 가족들과 회의를 하고 또 아는 의사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번에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전문의인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재발한 상태에서는 골수를 또 준다고 해도 아이가 살 확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하지 말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원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 동의하지 않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럼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갔다고 합니다.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만 이동하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장시간 동안 이 버스 안에 머물렀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했던 장로님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골수기증 하시지요? 그 좀 이따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날 이 호텔로 돌아와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골수이식을 했고, 더구나 같은 의사가 시술을 하고 성공할 확률도 거의 없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참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혼란스러웠던 마음 가운데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그리고 너를 잘 안단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가능성이 1%밖에 되지 않아도 그 아이를 포기했겠니?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답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였다면 수술을 거부했을까?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0.01%라고 해도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못을 박듯 그 목사님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병원과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생각이 바뀌었다, 다시 골수기증을 하겠다 전하기가 민망했답니다. 이 골수이식을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또 숭고한 동기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썼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말미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골수 채취를 하기 전날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는데 5장의 긴 편지였답니다. 그런데 편지 장마다 떨어진 눈물로 얼룩져 있는 글씨를 보게 되었고, 그 편지를 통해서 딸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사는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 아이는 골수이식이 잘 되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또 2일이 있은 후에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해주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왜 죽는 믿음, 생명이 죽는 것 같이 어떤 생명력을 표현하는 그런 죽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성장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행하며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내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또 우리 찬양대 안에서 여전도회 안에서 남성교회 안에서 안수집사 안에서 당회 안에서 또 우리 서남교 안에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몸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아플 때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꼭 나의 고통 같습니까? 우리 서남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의,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때 우리 서남교회가 하나님 기뻐할 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 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